양수연 양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의로움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다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우리가 실제 행함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완벽하게 살아가는데 보여지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루터는 이 두 종류의 의로움은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로움이 결여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유스투스 시물 베가토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죄받고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뭔가 잘못하는 걸 보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참 일리 있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제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더러운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우리 입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의인이어도 실제로 보면 죄를 여전히 짓는 죄인된 내 모습,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뭔가 결단을 하지만 작심삼일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보자 결단하지만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쉽게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의인인데 죄인처럼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바울이 화딱지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못 느끼고 내 생각 속에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영원히 그냥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을 그 죽음이 슬프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도 주는 감정적인 그런 터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를 청산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의롭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한 의인된 모습과 아직도 내 생활 중에 변화되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죄된 내 모습과의 이 두 사이의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 형상을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 이 삶의 과제가 성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으로 죽으셨으니 너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지 말고 그 은혜와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죄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내 생각에서 버리는 이러한 거룩한 감리교의 교리로 따지면 성화의 삶,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녀가 있어요. 근데 완전 망나니야. 정말 그렇게 망나니처럼 산다고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 미운 자식인 거예요. 사랑하지만 슬픈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픈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한번 택하시면 하나님은 싫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 아직도 예전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보면은 망나니와 같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들을 통하여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도 좀 헤아려주고, 어머니 이 못된 자식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어머니 죄송해요. 앞으로 효도할게요. 야, 그러면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정말 손꼽아 기다리시는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여기라. 여기라는 말은 인식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그렇게 간주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그것에 내 생각도 일치시키다, 내가 동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은 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인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내 옛 모습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죽은 죄에 대하여
예전 생활에 대해 흠모할 것도 없고 사모할 것도 없고 흉내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도 죄에 대해 죽었어.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전에 내 모습은 죽었어. 이렇게 생각으로, 인식으로 그렇게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세례를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너희가 그걸 감정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너가 죄를 지고 심판 앞에 서야 할 그 죄를 다 싹 십자가의 보혈로 청산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니 너희도 내가 그렇게 되었다, 내가 죄가 사하여졌고 내 모든 허물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간주하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결혼한 걸로 여기는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 하고 나면 저 사람들은 이제부터 부부야, 함께 사는 부부야, 사람들이 그렇게 간주해요. 결혼식이라는 게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건데 결혼식을 꼭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부부로 간주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라 부부요, 부부. 결혼한 부부. 저 사람들은 부부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흔들리고 확신하지 못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도 죽었고 죄의 몸도 멸했으며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왕노릇하고 다스릴 수 없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자며 너는 심판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너는 지옥에 처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나를 이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확신하면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나는 죄에서 떠났다, 나는 죄에서 사함받았다, 마귀야 나를 속이는 마귀야 떠나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산 자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그 죄를 흉내낼 필요도 없다 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의인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버려야 됩니다. 청소는 더러운 것을 모아서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모았는데 아이고 귀한 먼지야, 아이고 귀한 쓰레기야,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갖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이지. 우리에게도 버릴 것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전에 쫓던 내 욕심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대단해요. 사람이 신발끈을 맬 때 오른 신발끈을 먼저 매던 사람이 습관을 바꿔서 왼쪽 신발을 먼저 매는 습관으로 옮기는데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3주.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길가에 있는 개똥을 치워도 여전히 거기서 개똥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개똥을 안 쳐보셨구나. 저는 잘 치거든요. 개똥 냄새가 여전히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자주 듣는 음악이 있으면은 어딜 가면 이상하게 귀에서 그 음악이 맴도는 것 같아요.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한 옛날 습관들이 있어요. 이 습관을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들을 자꾸 버리라고 우리의 마음을 껄쩍지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거리끼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아멘하면 좋은 습관, 칭찬하고 사랑하는 습관, 옆에 사람을 격려하는 습관. 옆에 사람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진짜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아유, 그것도 생긴 거라고 그러지 말고, 진짜 잘생겼어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친절을 베푸는 습관, 내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가는 습관. 이 과정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좋은 길인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합당치 않은 습관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몇 년 전에 제 아들하고 뭔가 재밌는 놀이가 없을까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형들하고 총싸움 하던 생각이 났어요. 총싸움 하던 그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총을 좀 구입을 해보자. 그래서 검색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좀 살라고 그래요. 왜? 아니 우진이하고 서로 총싸움 좀 하게. 여보, 왜 하필이면 총이야? 아들은 아버지를 쏴 죽여야 되고 아버지는 아들을 쏴 죽여야 되는데 왜 총이냐고. 그래서 아니 재밌잖아. 나 어렸을 때 재밌었어 했더니 당신 어렸을 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 아니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미국에서는 총 가지고 그냥 사람도 그냥 쓴다 그러는데 내가 아들한테 좋은 것을 못 가르칠 망정 서로 총 쏘면서 땅이야 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건 하지 말고 버려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자고요. 그래야지 좋은 것이 내한테 흘러들어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드려야 합니다.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이게 다 우리 가진 무기예요. 이것을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나면은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 병이 몹시 들어서 병원에 누웠어요. 힘들고 아픈 몸은 빼빼 말라가고. 근데 창밖을 보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삶이라는 게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와, 그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이 병만 낫고 건강이 회복된다면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 시간과 내 노력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소중하게 살아보자. 새로운 결단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직접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이 곧 주님의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남은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옳은 의의 무기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핏값이 헛되지 않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정선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만지고 터치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